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명절이죠. 저는 명절을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명절을 보내봤고, 또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명절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77년부터 아마 객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했는데, 객지 생활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예? 어머니, 아버지, 고향. 제가 이제 객지 생활 고생을 하면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저녁에 이제 옥상에 올라와서 달을 쳐다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종종 불렀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세요? 가요지만,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철량해 보이죠? 그런 당시에. 그래서 정말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이제 잘하겠다. 부모님에게 참 순종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객지 생활할 때 이런 마음들이 정말 굴뚝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언제 그런 생각했냐? 또 부모 말을 안 듣는 삐딱한 삐딱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객지 나가면 더 부모한테 효도해야겠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이제 또 삐딱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예전의 명절하고 지금 명절은 많이 다릅니다. 옷 입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많이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기다린 이유, 형님 누님들이 명절에 오면 맛있는 걸 사오니까 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또 제사 지내면 그 귀한 사과 배, 지금은 흔해 빠져서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꼭 명절에만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송영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큰 집 작은 집 두 집 제사를 드렸는데, 큰 집에 제사 드릴 때는 가져가는 게 임자예요. 절 딱 끝나면 동작 받는 사람이 사과 배 하나씩 가져가는 게 임자였고, 우리 저 형님 댁에는 우리 아주머님이 계셔가지고 어머셔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반절씩 딱딱 잘라서 나눠주는, 그렇게 지혜로운 나눠주기를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집에 가서는 동작 이게 막 단박질할 때 이렇게 막 먼저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했고, 작은 집에 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돌아올 거 돌아오니까 그렇게 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은 저희 둘째 누님이 처음 복음 들었는데, 명절도 올 때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조롱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했던, 지금 들어보니까 1년에 명절 2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와서도 다음 명절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그 가족들에게 비율을 맞춰주는,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끊임없이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먼저지만 저희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저희 누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지금도 제가 그 일을 종종 얘기합니다. 주님이 누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저 굉장히 화투를 좋아했고 노름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폐인이 돼서 지금쯤은 저 지옥에 가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덕이고 두 번째는 누님의 덕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누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세배하니까 용돈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명절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용돈 많이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용돈 챙기기 위해서 명절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조금 주면 불평하고 그래요. 절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세뱃돈은 부모들이 주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 마음대로. 근데 아이들에게 돈 많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세배는 부모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자기들의 예의인 거지 세뱃돈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세배는 꼭 해야 돼요. 어른들을 향해서. 그러나 세뱃돈은 받는 것은 받으면 은혜고 안 받으면 본전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하건대 세뱃돈 많이 주지 마시라. 저 세뱃돈 많이 준 적 없어요. 이번에도 세뱃돈 많이 안 줍니다. 저한테 많이 기대하시면 실망이 커요. 안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지 많이 주겠다 생각하면 큰 욕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지금 서론이 길었네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에 이 밑에 보면 또는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좀 주님이 주실까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힌트입니다. 목적이 많은 것 같죠? 성경을 보면 거의 주적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 무엇을 위해서요? 제가 여기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한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 삶의 목적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상담하고 전도가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도는 우리 삶 자체가 전도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삶 자체가 전도인 것을,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그것이 명절이든 그것이 내가 신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합당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민 노릇이라고 했어요. 시민 노릇. 인생은 노릇하는 겁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다 보면 나름대로의 이 노릇자를 붙이면 다 노릇하는 거예요. 이 노릇이라는 말은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면 자식 노릇, 부모면 부모 노릇, 형제가 아니면 내가 형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아시죠? 아버지 노릇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엄마 노릇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식 노릇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내 노릇, 남편 노릇은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이 1장 27절 말씀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정통성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이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의미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성도의 신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놀 때 해도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족들하고 안 믿는 가족들하고 놀 때에도 게임을 할 때에도 어떤 걸 융합할 때에도 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족들하고 같이 놀고 여행 가고 모든 목적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과 기도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복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적을 두고 말이나 행동을 하면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복음을 거절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언행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도 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이 안 믿을지언정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나는 너처럼 생활하려면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궁금해서 물어올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가족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 그 자체, 선한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거기는 안 믿는 남편을 둔 자매들에게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 남편에게 본이 되어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고 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구경 가고 거기에만 심중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가족에 어울려 있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함께함을 의식하고 의식하는 그 의식이 그 삶 속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자녀의 신분인 것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어떤 시장에 내놔도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진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 얹으시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교제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3절 끝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거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거치다. 이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복음을 어렵게 하는, 이게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 막는 거냐 막는 거. 쉽게 하면 막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건 모든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모든 대상이에요. 가족, 친지, 이웃, 직장인, 지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돈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과 후가 바뀌어요. 돈 벌러 다니는데 하나님 날 거기에 넣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으셨다. 직장에 일하고 돈 버는 건 보너스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주위에 있는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들을 주님에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을 두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해 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성도들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시간을 쓰지 않으면, 물질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말로만 하는 건 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전체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쉽까요? 지금 북한에 김정일이 있죠. 김정은이를 위해서 북한의 모든 백성들은 기쁨줘요, 기쁨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기뻐한 일이라면 별쇼를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기쁨조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기쁨조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기쁨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보실 때에 저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세요. 나란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막 돈만 좋아가지고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친구와 사귀어서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목적은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 목적 없이, 그 의미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목적 없이 놀러 갈 수 있어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같이 놀러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하셨어요. 친구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낚시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 친구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알면서 너 나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절대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 아니 미리 그냥 방패막을 해버렸어요. 전도 하려고 붙는 것 같으니까 친구가 미리 알고 너 나 낚시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 입 뻥끗도 하지 마라. 넌 그날로 끝이다. 이렇게 방패막을 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친구는 기도하면서 진짜 말하지 않았대요. 꾸준히 따라간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래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라면,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사람들에게 심한 판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전도라면 지옥이라도 같이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께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열정이 있다면 그 수고, 그 대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요즘 애완견들 많이 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애완견, 부부가 있는데 이 애완견을 명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 놓고 가자니 그렇고 데리고 가자니 그렇고 아마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아마 좋아하는 애착을 가진 이 사람은 데리고 가자. 뭐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 그래서 마찰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입건해 형사 조사 중에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세상은 어둠 속입니다. 캄캄한 진흙 속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순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순간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명절에 더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끔 생각나서 문자로 전도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그 누군가처럼, 누구의 간증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면 안 믿습니다. 꾸준히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구하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하는 거 아시죠? 동화에 나오는. 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했잖아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 것인지. 그래서 그 햇빛이 그럼 네가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죠? 바람이 막 불을 세게 불게 했잖아요. 그럴수록 어때요? 더 안 벗기려고 막 감추고 있습니다. 막 붙들어 맵니다. 벗겠어요? 못 벗겠어요? 못 벗깁니다. 너는 끝. 내가 해볼게. 햇빛은 어땠어요? 햇빛이 쫙 쬐니까 어때요? 나그네가 벗지 말라고 해도 옷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이게 율법과 은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막 강요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아가페 사랑,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풀 때에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언어를 보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명절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랑받기 위한 것입니까? 사랑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존재합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납니까? 주님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예? 받는 걸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있은 거예요? 예?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라고 있는 존재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가족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가족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행복을 주는 나 자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 뭐라고 써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받는 대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받는 대로 뿌려라 이런 반대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꼭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받는 만큼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보상심리예요. 그죠? 받는 만큼 주는 건 보상심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받는 걸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것을 끝난다면 그건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명절에 여기 모든 우리들이,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언행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행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족이고 식구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부모처럼 나 하나 희생하면, 나 하나 고생하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 하나 희생하면 내 가족이 기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 가족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자연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순리예요, 순리. 근데 우리가 꼭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인식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뭐 그럴 수 있냐. 자기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남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에 내 것만 보세요. 내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보시고 내가 그걸 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나는 아무 할 말 없을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말래요. 다른 이유로 다지 말래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욕심, 이 땅에 마치 그냥 우리는 성도는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가져서는 우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주님 오심을 말씀드리면서
믿거나 말거나 나는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나는 없어질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져가시오. 나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건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갈 거니까 혹시 안 믿고 이 땅에 남게 되면 내 재산 가져가시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이런 모든 것 내가 활용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고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고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명절에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나라는 지인들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난 너 때문에 기쁨이 됐어, 이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